대전 모임에서 했던 ON 시리즈 11번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과 철학,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핵심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전부 다 사랑 이야기, 유행가 가사도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세상이 온통 사랑으로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는가? 대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상이 그렇게 찾고 구하는 사랑과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세상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사랑,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교회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길에서 나누어주는 그 전도지, 거기 보면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또 이 말씀 못지않게 또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주일학교 애들도 알고 절의 스님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그렇게 영생을 주신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죠. 다 좋아하죠. 물론 여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오늘 그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콕 땡기는 말씀이 바로 사랑인 것, 사랑. 사랑. 사랑과 믿음은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동의어거든요. 자,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친화적인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신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신의 세속화.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포착이 가능한 하나님. 그래서 신의 죽음마저도 신학화시켜버린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출발부터가 잘못되고 그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질타하고 꾸짖었던 그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예요? 정인 집사님, 다른 복음이 뭐예요?
쉽게 정의를 하자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오해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본에서 시작된 사랑제일주의, 사랑제일주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제일주의, 믿음제일주의.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제일주의가 오늘날 이 세상 교회에 아주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제일주의란 말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랑을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하더라고. 사랑한다는 말을 마오 유행가 가사인 줄 아오. 유행가 가수도 사랑은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유행가 가사처럼 이렇게 오남용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교회란 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느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개무시하느냐 하면은 저 대구 저 삼덕동 가면 큰 그 대학병원 있죠. 그 대학병원 응급실 바로 딱 맞은편에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벽면에 보면 큰 전광판이 있는데 그 전광판에 뭘 총을 트느냐 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해주는 거더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안전병이도 이렇게 해주고 빈머거리도 들리게 하고 소경도 보게 해주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내용만 하루 종일 트는 거예요. 전광판에.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급해서 대학병원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제일 잘 먹혀들 것 같으니까. 맞잖아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교인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온통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렇게 사랑에 병들어 버린 사람들이 대한예수교 교인들란 말입니다. 자, 그럼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게 그런 것인가? 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가? 성경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통 율법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진규 씨, 하나님 사랑합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사랑이 무언가? 사전적인 사랑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말 대사전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그런 행위 또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들어주는 마음. 이렇게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사전적인 의미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 사랑이란 전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고 인간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나 마음가짐이나 행위가 사랑이란 건데 자, 그러면 왜 이 인류 역사는 이처럼 잔혹하고 비참한 살육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아프리카 전쟁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전체에 전쟁이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세상은 그처럼 사랑을 노래하면서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서로를 파괴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조금의 잘못들, 교육으로 얼마든지 학습으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좀 더 살짝 기분 나빠져요.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게 죄인입니다. 다들 젊은 시절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때는 사랑에 대한 환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할 줄 같은 그런 사랑,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랑. 혹시 아직도 그런 거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뭐 진규 씨하고 입자는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게 가끔씩 연애 상담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한테 꿈깨라고 그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안 그래도 강장로 사랑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세상에 다들 이 사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하는 소리가 그런 거잖아요. 복음성가도 그런 거죠. 문제는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전부 다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거 아닌데요. 세상에 보면은 이타적인, 자기 희생적인 그런 숭고한 사랑을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인도의 성녀라고 부리는 테레사 소녀. 또 누구 있습니까?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차. 예수를 본받은 삶을 잘 살다 갔다고 하는 성 프란시스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아들 죽이는 원수를 양자 삼은 그런 목사도 있고, 나병 환자 섬기다가 인민군에게 처형당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 이렇게 기독교가 자랑하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위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잖아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 답변이거든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는 말은 최소한 율법이 행위로는 흠이 없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정도는 돼야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러다가 눈팅 맞고 갔거든. 박살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못다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시 질문한 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율법 계명, 토라, 그래서 말하는 계명들, 당신이 알고 있는 거, 그 율법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한테 한 수 가르쳐 드릴게. 우리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율법의 핵심은 니들 행위로 지키고 실천하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너희들이 실천이라는 너희 행위가 율법 행위가 아니고 어떤 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한 존재,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접점이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들 사이에는 접점이 없어요. 완전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가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방향성이. 이스라엘의 착각이 실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지켰어요. 안식일날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냥 맞아 죽었다니까, 안 뛰었다니까, 뛰면 안식일 범하는 게 되니까. 그 정도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너희들이 행위로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이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야, 이 말씀. 그럼 사랑이 뭐냐? 그럼 그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야? 니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 율법이 가리키는 건 나란 말이야, 나. 똑같은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잖아요. 길 가다 강도자 맞아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율법도 다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려. 왜 지나갔어요? 이 짓이 왜 그냥 지나갔어요? 율법 지킨다고 간 거예요. 율법에는 부정한 것, 죽은 시체, 건치도 가지 말라 그랬거든. 손대면 안 돼요. 자기들 보니까 이 맞아 죽었거든. 그런데 이방 뭐라 그러나 개보다도 못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이웃, 고통당하는 이웃을 도와주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다 그러는데 그게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너희들 보기엔 이방인 같이 보이는 그 예수의 사랑, 예수의 도움, 예수의 긍휼, 그걸 받아야 너희가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 계명대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살아나는 자들이야. 그 사랑이 부어져야지 너희들이 살아나는 자들이야.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착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한 번도 진짜 사랑한 적이 없어. 니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 중심에는 뭐가 있다? 너희들 자신이 있다. 너희들 자신이 있다.
시작도 너희들로부터 시작되고 그 결과물도 너희들이 챙겨가는 거. 그거 사랑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만 하나님 사랑, 사랑, 이웃 사랑이지 사실은 뭐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 자기애, 자기 증명, 자기 영광을 종교 행위로 포장해 놓은 것뿐이다. 하나님은 니들이 그런 종교 행위에 속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19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근심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부자 청년. 부자 청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이 어떤 잘못된 게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지.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닌데도 보통 세상 사람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그걸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어찌 선한 선생을 찾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데는 뭘 하나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라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여기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 내게 아직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이야기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그래, 네가 계명 다 지켰단 말이지. 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했단 말이지. 좋아. 그러면 이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하늘에서 하늘의 보화라는 게 뭐예요? 영생, 생명. 이게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응?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 자, 그러면 그 청년이 진짜 사랑한 게 뭐라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재물이 많은 자기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야. 니들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사랑 못해. 왜?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왜 사랑을 모르는 거야? 너희들은 죽은 자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생명이 무엇인지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죽은 자가 무슨 사랑을 하겠다고 나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생명 없는 것들과는 상관 안 합니다.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한다고. 아예 상대를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생명 주심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그 생명 주심. 다른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그것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없는 자들이 어떤 착한 일, 어떤 아름다운 일, 어떤 순간 일을 하고 베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생명 없는 좀비들이 하는 가면무도예요.
날마다 바꿔쓰고 가면 바꿔쓰고 나타나는 좀비들이 하는 가면무들. 사도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한 것이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감각 없는 자, 곧 죽은 자들의 방탕이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사랑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한탄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만 참된 것을 할 수 있다. 참된 것. 알레테야, 진리. 그 진리다 이 말이에요.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들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심장, 우리 마음 이게 바뀌어졌다 이 말이야. 빌립보서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심장과 같이 써요. 같은 단어예요. 카르디아라. 그러니까 새 생명이 주어지면은 심장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새 심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걸 새 마음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심장이 새로운 박동이 시작되는 자들, 그들을 가지고 사랑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낳은 아들. 천국이 뭐라고? 단명보험에서 이야기했죠. 다른 말을 바꾸면 사랑의 아들이 나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들만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세상 천명이 어두워지고 세상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가짜 사랑의 속. 가짜 사랑의 속.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사랑이 주어지면은 그 사랑 안에서 반드시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들은 이 자라남이 없죠. 생명 현상이 없으면은 자라남이 없다니까요. 유기적 한 몸이란 말은 이런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머리시면은 반드시 그의 몸된 그의 지체된 교회는 이런 자라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현상이고 사랑 현상이란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그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만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 뭔지 눈을 뜨게 된다. 두 일의 강아지만. 강아지를 놓으면은 딱 2주 되면 눈을 뜬대요. 그래서 두 일이라고. 두 일의 강아지만 눈 뜬단 말이 시에 나오잖아요. 누구더라? 두 일의 강아지만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된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 전체가 뭐냐면은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거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그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 없으면.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죽은 시체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죄사함, 우리 죄를 속함.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걸 성경이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 화목.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은 제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속죄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화제, 뭐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죠. 화목제.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하고 하나 다른 게 뭐냐면 그 제물을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제사 제물들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나타났다?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안에서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어주신 화목제물 예수를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 먹는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랬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지 너희들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만찬이에요. 성만찬. 자,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요한 1서 4장 9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하죠. 사랑이 뭐라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1번. 2번. 서로가 원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3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결혼한다. 3번. 항상 답은 3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 하거든. 이혼해줘라. 아니면은 너희들 그냥 참고 살아도 된다. 결혼 자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에 대해서 너무 완전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최욱 씨. 남편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랑이. 사실 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 자체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게 누구 말대로 김덕수가 그랬습니까? 이 다 동성애란 말이지. 남자는 한 분뿐인데 씨 가진 남자, 예수 그리스도만 씨 가진 남자란 말이에요. 우린 다 그의 신부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신 것, 보내신 것. 왜 보내셨다고? 피 흘리라고.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를 흘리라고. 세상에 가서 맞아 죽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죽음, 사랑이 담긴 그 죽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나누어진 자들에게 뭐도 주어진다? 생명도 나누어진다. 그래서 사랑은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반드시 아들의 죽음, 성자 하나님의 죽음, 그 십자가가 전제된 사랑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심판이 없는 사랑은 다 가짜다. 다 가짜다. 아들의 죽음,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랑은 마귀가 심어준 선악과라고 하는 정욕이고 하나님처럼이 자기 사랑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신 마귀의 그 본분이 뭐냐 하면은 복음의 그 광채를 가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 그러면은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를 장악한 그 마귀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이 십자가 사랑만 쏙 빼고 그만 빼면 다른 사랑 하라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밀어줘요. 길 가서 밥도 퍼주고 길에 나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런데 뭐만 없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만 쏙 감춰버리는 거예요.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아닌 것을 자꾸 사랑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뺑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심판 없는 사랑으로 조작해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 약속의 죽음을 모르니까 생명도 모르는 좀비들, 생명 없는 좀비들의 서로 사랑. 그런 좀비들이 정의한 사랑. 그게 뭡니까? 밥 퍼주는 사랑, 영어 가르쳐주는 사랑. 요즘 세상 교회다 별거 다 합니다. 동네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꽃꽂이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나누어야 돼요. 그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다른 거 백날 해봤자 그거 사랑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사람들만 모이면은 교육관부서 크게 지어놔놓고 그 지어놔놓고 할 게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만천동 가도 그런 큰 교회 있는데 프로그램들 할 게 없으니까 카톨릭에서 강사들 불러가지고 그거 프로그램 갖고 돌린대. 자, 이런 죽은 좀비들의 사랑놀이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대표적인 정상이에요. 나 살아있음. 이거 증명하려고. 나 사랑할 수 있음. 그런데 이렇게 기특한, 이렇게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다 그 세단교회 다녀보신 분들이니까 예배 시간에 앞에 강단에서 목사가 뭐랍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의 교회. 이게 뭐냐면은 집단 자살하려고 모인 교회. 집단 자살. 이렇게 변질된 사랑으로 병들어가는 대한예수교.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달라진 게 1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 속성은 세상 끝날까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박찬희 집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 못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죽은 채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사는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대지 말고 완전히 죽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나사로 사건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했는 거 나사로 사건. 요한복음 11장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볼까요? 1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아니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지금 당장 가가지고 고쳐주지를 않고 아니 왜 이틀이나 있던 곳에 그냥 있다 가시는 거예요? 응? 아니 뭐 당장 안 뛰가더라도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 백부장 하인처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해 놓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은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그 전광판 그런 교회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응? 왜 그럴까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날 때까지. 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사니까. 죽어서 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새 창조는 우리의 있음을 개혁하고 개조하고 개선하고 그게 새 창조가 아닌 거예요. 창조란 항상 완전한 없음에서 일어나는 게 창조입니다. 조그만 것만 있어도 그거는 개조지, 개선이지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나사로 사건에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것까지가 나사로의 역할이에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예수님이 불러내실 때 나사로는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란 없음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피, 그게 생명이에요. 나 살아있음에 더 잘 살도록 보태주는 게 그거 사랑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랑,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나 있음에다가 더 건강하게 있음, 더 잘 살아있음,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죽은 시체에다가 분 바르고 립스틱 칠해주는 시체 화장하는 거예요. 생명 없음. 그런 개가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병이 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 살려냈다. 그런 스토리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 그 언약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로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약속이신 새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에게서 난 우리 육의 죽음이, 그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 그 육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약속의 언약의 죽음, 진리의 죽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만 사랑이에요.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죽음 안에서 실행되는 사랑, 그것을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죽음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직접 실물로, 실제 상황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죽음 안에 가둬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었다는 걸 보고 우시기 가셨단 말이에요. 화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죽음 안에 가둬질 수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 그러므로 이 사랑을 모르면은 저주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거든, 이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그런 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저주를 홀로 감당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만 주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진규씨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은 항상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모르면은 사랑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 목에 십자가 한번 걸고 다니는 종교인,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종교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만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강경로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까 내가 진경 좀 물어본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던데,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육을 가진 인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주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읽자는 어제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말씀 사랑. 말씀을 사랑하는 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그 주님을 얼굴 마주가 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영으로,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이 있는, 그분이 사랑을 받은 그들만 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이름이 뭡니까? 말씀 사랑이잖아요. 말씀 사랑. 우리 이현주 집사님하고 서울에 있는 그 권영미 집사님이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 이게 말씀이잖아. 생명의 양식.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와 배고프실 텐데 우리 떡 사올게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 따로 있다. 그렇게 휘어져 주사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양식이에요. 우리가 바로 주님이 맺은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만나고, 그 말씀이 사랑을 받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원어에서는 기노스코를, 기노스코. 부부만 알 수 있는 그 암, 하나 되는 그 암, 기노스코. 그 한 몸. 그렇게 순전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사랑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이 인생 동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결국은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완성된 성도들, 그들이 바로 사랑의 열매란 말입니다. 오키대 빨개 자국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 말고 여러분 자신이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맺으신 그 사랑의 열매. 그런데 거짓된 말, 더러운 말,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은 그 자체로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진노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저주의 상태다. 생명 없음, 둘째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원래 인간에게는 영이 없거든. 육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육체니까. 이 육체뿐인 우리 인간, 육이 되어버린, 죽은 흙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 생명 없는 그런 죽은 흙, 그런 죽은 흙인 상태로 말씀이 없는 상태, 영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로 내어버려 두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랑, 다른 구원, 다른 예수 쫓아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들 같이.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 심판.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하느님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된다? 하느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 이미 심판 시작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성이 이루어진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새 피조물로 완성된 자들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사랑.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자, 이렇게 말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 요한복음 18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진리에 속한 자들만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참 재밌죠? 진리에 속한 자들이 처음부터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진리에 속해야지,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만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진리이신 예수를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는 자들,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 자들은 거짓 것을 믿게 된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예수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구원도 아니에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선택을 받는 것을 말하고 다른 말로 바꾸어서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자,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부터 생겨나게 되고 생육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대로만 다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대신만으로 충분한 사람들, 그 사랑만으로 부정함이 없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그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가진 것 없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세상 사람 없어도 나는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 말씀드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실행되었는지를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뒷거리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님의 피가 부어져서 그 사랑이 부어져서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용서와 그 인자와 그 긍휼, 그 사랑을 평생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만,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